함께 보신 말씀으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물론 요 속담인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것은 원뜻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라고 다르고 바뀌라고 다르지 않다 하는 뜻이 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속담을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새지 않으려면 안에서 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속담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가지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바가지로서 세상에서 바가지로서의 역할, 물을 온전히 잘 담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우리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죠. 너무 울립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전체를 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마치면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새벽마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에베소서의 그 전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왜 새롭게 창조하셨냐, 창세기에 창조하셨으면 됐지 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냐,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게 바로 지난 5장 16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시간을 아껴서 잘 써라, 우리 뭐 입시 공부하듯이 막 시간표 착착착 짜가지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이런 뜻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NRSV라는 성경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Redeeming이라고 되어 있죠.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사고라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뜻이 됩니다. Redeeming이 뭐냐면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하라.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이 시대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가? 그게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신 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치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악이라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 악한 노아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죠.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 흔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지으라.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방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거기에 맞게.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구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여러분들 어떤 보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직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거라.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보직을 받았음에도 자꾸 다른 역할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보직 해임을 시키는 것이 맞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또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는 방주.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시대를 또 시간을 이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또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노아도 그냥 기도하니까 방주가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도 준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5장 17절을 한번 또 보시죠.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16절 너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해라. 여러분 주의 뜻 문맥상 쭉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구원해내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악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18절입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쭉 글을 쓰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 술 너무 많이 먹어. 아유 술 먹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 써줘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여러분 주님의 뜻과 성령 충만이 함께 붙어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성령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라.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만 명령해 놓고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제일 답답한 선생님이 뭐냐면 공부해라 이렇게 꿀밥만 먹이는 선생님이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 못한다고 맨날 매질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머리가 나쁜 학생들은 그것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많이 듣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5장 19절을 보시죠. 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 전부 다 무슨 언어입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신앙송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찬송으로 사용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사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모여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도회 하기 전에 찬송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찬송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때도 찬송하고 이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뒤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분사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사를 꾸며주는 문법 용어인데 성령 충만하라라는 것을 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예배가 1번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 입으로 말하지만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실 수 없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것이 성령 충만의 1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송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로 돼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써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물론 예배 때도 사용하지만 감사한다는 말은 기도의 용어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우리 올해 표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함께 나오죠. 즉 기도라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20절 어떻게 성령 충만하느냐?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익숙한 그런 말씀들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러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원문을 직역하면 피차 복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하라
이것도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이 전부 다 분사 형태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로 다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 그러면 피차 복종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성령 충만이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 간에 피차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피차 복종함이 또한 성령 충만의 마지막 조각이 된다. 그래서 21절에 피차 복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어저께 말렵의 첫 번째 영역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피차 복종함이 그렇죠. 부부간에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피차 사랑하고 순종하라. 사랑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상호간에 특별히 이 복음서가 사용되던 1세기는 여러분 여자나 아이는 여러분 남자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명령,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런 명령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너희가 피차간에 복종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사실 맞는 얘기죠.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밖에서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밖에서 더 성령 충만하시던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인상 팍팍 쓰고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정말 그렇게 되는데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죠. 안에서 세면 밖에서도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사실은 1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자식도 끼어들 수 없고 또 시어머니 그다음에 또 뭐 저기도 끼어들 수가 없어. 친정엄마 뭐 우리 엄마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1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자식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들 버리라, 부모님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부간의 그 관계가 먼저 든든히 서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라 하는 것이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또 피차 복종해야 성령이 충만한가?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절과 4절만 보실까요?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도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이건 십계명이겠죠. 그리고 4절에 아비들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가면 딸을 시집 보낼 때 뭘 받습니까? 지참금을 받아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딸이 젊을수록 예쁠수록 지참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릴 때 시집을 많이 보내죠. 그래서 12살, 13살 때 시집을 갑니다. 참 우리 문화로서 여러분 과거에 저희 할머니도 몇 살에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딸을 물건처럼 대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그래야 값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수평과 수직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복종이 일어나야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 기도하고 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뜬금없이 에베소 6장에서 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다. 가정이 너무 심각하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이 시대를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든 희망을 거셨습니다. 조금 더 좁게는 성도들에게 이 희망을 거셨고 그 시작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간의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밖에 나가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새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인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간에 복종하셔서 또 성령 충만하셔서 이 악한 세대 그리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또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